손대리.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는 시작의 선포이자 근원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분명하게 시작을 다루고 있어요. 천지 만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안식일의 시작, 결혼 제도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예배의 시작, 형제 살해와 일부 다처제의 시작, 믿음의 시작, 선민 이스라엘의 시작, 이런 시작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작, 태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근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본이란 단어는 창세기 1장의 시작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란 단어, 이것은 출발점이라기보다는 으뜸이 되는 지배 원리, 근본, 본질, 이런 거를 이해하는 단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창세기 1장의 시작을 근본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시작에서 부부의 관계를 근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런 예처럼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시작의 부분을 근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지 시작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 그 창세기 1장이나 창세기 전체의 내용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무엇이 근본적인 것인지 찾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창세기의 시작을 근본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창세기는 완성된 책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가는 책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본대로 살아낼 때에 그것이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근본을 모르고 나아갈 방향과 종착지를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창세기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삶의 근본 본질을 모르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는 모든 성경과 삶에 대한 시작과 근본을 담고 있기에 매일 숙지하고 매일 읽어야 되는 것이고, 창세기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근본을 말하고 있고 기초를 다지고 있기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나갈 방향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참된 근본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창세기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틀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 세 언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요. 왜냐하면 창세기 전체가 언약으로 묶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언약은 창세기만이 아니라 모세오경, 구약, 신약을 통해서 계속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이 언약이 확증되고 확장되고 더 단단하게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즉, 이 언약은 하나님이 어떤 의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체결케 하신 것이고,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가 된 인간은 이 언약 앞에서 책임 있는 행동과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고, 창세기 1장은 그 시작을, 그 근본을,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다르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이 창세기가 근본을 다루고 있고 근본에 더불어 시작을 다루고 있듯이, 창세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임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톨레도르라는 족보예요. 족보가 무려 11벌이나 나와요. 이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굉장히 잘 짜여진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 하늘과 땅의 톨레도르, 노아의 톨레도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톨레도르, 야곱의 톨레도르, 이런 톨레도르의 구성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주목하도록 이 톨레도르를, 족보를 통해서 아주 정교한 구조를 짜 맞추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주목하도록 이 족보는 구조화되어 있고, 결국 이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양면의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의 이야기에서 창조주, 하늘과 땅,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가는 이 구조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창세기는 그냥 불교 경전 이런 다른 경전처럼 그냥 어떤 좋은 글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문화, 우리가 익숙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고대 시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모세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펼쳐지는 모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늘과 땅의 창조자와 연결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의 수혜자 아브라함과 연결하여 그 언약의 상속자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첫 시작부터, 그 근본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선택과 비선택이 나오는데, 가인의 계열이 버려지고 있고, 이런 버려지는 에서의 계열이 있고, 아비멜렉의 계열이 있고, 이런 이스마엘의 계열이 있고, 이런 버려지는 계열들이 있는데, 이런 버려지는 계열이 먼저 나오고 선택된 족보가 뒤에 나오므로 하나님의 선택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되고 강조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족보 다음에 선택자의 죽음을 기록하는 보고 같은 게 나와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언약의 상속자의 문제를 대두시켜요. 누가 이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어갈 것인가? 그 문제에
창세기는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 이 구조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언약에 선택된 자로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서 있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첫 창조부터 언약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어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면서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들려지는 거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창세기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입으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땅에 충만한 거예요. 땅에 충만한 거. 이것은 땅을 정복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고. 이것은 단지 파괴하는 의미가 아니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래요. 이것은 억압과 착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심처럼 인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방방 곳곳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 죄의 시작이 이루어졌고, 죄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에 의해서 거부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 최초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세요.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퍼져야 되는데, 이 땅에는 뭐가 퍼지냐면 죄가 퍼져나가요. 그래서 죄가 관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바대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선택의 주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오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선택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원리대로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고 성취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의 계승, 언약이 이어져 나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즉 하나님이 족장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결국 창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이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약속의 성취이자 이스라엘이 창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된 언약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지는 것인데, 너희들이 왜 지금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너를 왜 불러내셨는지, 너희가 누구인지 그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를 왜 예수님을 통해 부르셨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 그리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족장들의 하나님, 시내산 언약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고,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족장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신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첫 창조의 원래 목적을 죄 성취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일들, 그것이 뭐냐면 혼돈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완벽한 질서와 균형 상태에 두신 것으로 선언해요.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미래의 소망은 결국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이 미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 어그러졌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불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정령 죽으리라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멸망될 수 있었는데 멸망시키지 않고 화해의 길을, 회복의 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고,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싶어하는 말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1절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태초에 시작을 말하는데 무엇을 시작하는가?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시작만을 의미하는 단어인가?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시작만이 아니라 근본도 말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이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1장 1장 2절 이하 이런 일들을 요약하고 있는 것, 이 창세기 1장 1절이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말한 이 베레시트, 태초가 가리키는 태초의 시기는 1절이 아닌 그 이후에 1장에서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어렵지만 이해해요.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1절이 2절에 대한 종속절인가 독립절인가 이거 갖고 많이 싸우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답을 얘기하면 나는 독립절로 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장의 1절에 말하는 것이 7일 이전에 일어난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가리키니 아니라 그 이후에 창조 활동을 소개하고 요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창세기는 각 단원을 제시할 때마다 앞에 먼저 요약 진술을 소개하고 있고 그런 문학적인 형식을 취해요. 그리고 6일 동안 창조 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천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로 끝맺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는 말과 클로즈를 이뤄가지고 중요하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태초는 종말과 짝을 이루어 사용되며 이것은 인류 역사에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분명하고 명확한 종말적인 목적과 목표를 향해 가도록 디자인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태초라는 단어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또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창조하다는 동사는 구약에 48번 나오는데 하나님만을 주어로 취해요.
결국 이 창조는 하나님의 활동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동사가 물질들을 언급하는 상황 속에서는 등장하는 예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역할들과 기능들을 조직하고 부여함으로 실제 작동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물질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들을 만드셨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고대 근동의 세계관, 오늘 우리의 세계관이 아니라 이것을 읽고 직접 듣는 그 당시의 독자들의 세계관에서 중요한 건 신들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행사되는 때가 언제냐면 물질을 만드는 데 별로 관심이 없고 그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운명을 결정짓는 거지. 기능을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할들과 기능들을 부여함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고대 근동 신화들이 신들의 출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지.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변증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변증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베풀어질 그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있음을 어떻게 역할과 기능을 부여함으로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져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의 핵심은 결국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엇을 알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 지금 모세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창조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창조의 원래 목적을 이루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경을 익숙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근본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대, 주영이, 종혁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이 말씀처럼 나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들을 믿음 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